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3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9장의 키워드를 낙낙여석이라고 한번 규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낙낙이라는 것은 떨어질 낙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수구로 아주 흔한 모양을 뜻하는 그런 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돌처럼, 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돌멩이처럼 그냥 투박하고 있는 그대로 투박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노자께서는 낙낙여석을 강조했는지 본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 덕일자니 천덕일이청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옛적에 하나를 얻은 사람이 자가 있었으니, 첫째로는 이 하나를 얻은 자가 하늘이 이 하나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부터 또는 이거를 태시부터 하나를 얻은 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로부터 하나를 얻은 자가 있었으니, 이 하나를 얻은 자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심령이 있고, 이 곡은 아마 사람 같아요. 이거 저번에 곡신불사라고 했죠. 골짜기, 얼굴, 이 곡은 얼굴이니까 사람이 천지, 심령,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만물, 그 다음에 임금, 이와 같이 옛적에 하나를 얻은 자가 있었는데, 제일 첫째로 하늘이 덕일, 이 하나를 얻음으로써 하늘은 청정해졌다, 맑아졌다. 하늘이 이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이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는 돌을 뜻하는 거죠. 이 돌을 뜻합니다. 돌은 이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치죠. 옛적에 이 돌을 얻은 자가 있었으니, 하늘이 이 돌을 얻어서 맑아지고, 땅이 덕일 이 하나를 얻어서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신덕일이 영하고, 심령이 이 하나를 얻어서 영험해졌다 이 말이죠. 신령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곡덕일 이영하고, 이 곡을 노자 도덕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골짜기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바다라고 하면 바다가 이 하나를 얻어서 가득 차고, 이렇게도 해석은 됩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라고 해석하면은, 골짜기가 이 하나를 골짜기는 산과 사이에 있는 골짜기죠. 이게 산이 어떻게 산골짜기가 하나를 얻어서 골짜기에 메아리가 가득 찼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골곡이 보통 이게 노자님은 곡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곡신불사. 이 골짜기의 이 신은 을이라 그랬죠. 을이 사는 이 골짜기, 이거는 굴이라 했죠. 그래서 얼굴, 즉 사람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얼굴에는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굴 속에, 얼굴 굴 속에 신이 있다. 그래서 이 곡을 사람이 이 하나를 얻어서 사람의 이 생명이 가득 찼다, 생기가 가득 차고, 왜 그러냐면은 이 도가
옛적에 이 하나를 얻은 자가 있었으니 예로부터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그 저기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천부경에도 보면은 좌회에 개천하고 축회에 벽지하고 좌회에 하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축회에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내에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도가 옛부터 이 하나를 얻은 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또는 신명도 있고 또는 이 곡은 사람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노자님은 왜 하필이면 사람이 가자고 곡이라 했는가? 이 도를 알아차리라고 이 곡자, 이 보통 곡인이라고 하죠. 꼴짝이 사람. 이 곡인을 찾으라고 이 곡자라고 쓰는 것 같아요. 이 도가 사람 얼굴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또 불가에서는 정법 암장이다. 정법은 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이 하나를 얻어서 사람의 생명이 가득 차. 생명의 기운이 온몸에 가득 차. 찰령자죠. 가득 차고 만물이 하나를 얻어서 태어난다. 만물도 이 하나가 이치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를 얻어서 태어나서 또 생장한다 이 말이죠. 생성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후왕을 제후하고 이 제후임금, 즉 임금이 말이죠. 한 나라의 임금이 이 하나를 얻어서 천하가 바르게 됐다, 곱게 됐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정은 보통 고들 정으로 쓰이는 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바를 정자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도덕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 정자는 곧다, 바르다 이런 의미가 똑같은 거니까요. 바를 정자를 하든 고들 정자를 하든 뜻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임금이 이 하나를 얻어서 천하의 올바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천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임금이 이 하나를 얻어야 된다. 얻어야만이 천하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본인 자신도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 취지 일야라. 그렇게 이때는 이를 짓자. 여기는 이룬다. 여기서는 이룬다. 그렇게 이루은 거, 그 모든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은 것은 이 하나다. 바로 하나다. 도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로서 하늘이 맑아지고 땅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심령이 영험해지고 사람이 생명이 가득 차고 만물이 태어나고 또는 임금이 발라지고 임금이 하나를 얻어서 천하의 바람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바로 그 원인이 하나, 도로 인해서 이렇게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영험해지고 생명이 가득해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그렇게 고다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 그렇게 이룬 것은 이 하나 때문에 그렇대요. 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 모두를 이룬 것은 바로 하나이니라. 하나다 이 말, 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천무의 청이며 하늘이 맑음이 없으면 이 말이죠. 하늘이 맑음이 없다는 것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도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늘이 도가 있어서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이 맑음이 없으면 장차 공멸하며 장차 이 하늘에 있는 그런 해, 달, 별들이 무수한 별들이 다 이렇게 무너진다. 다 땅에 떨어진다 이거. 하늘에 하나가 없으면 해, 달, 별들이 운행을 못하죠.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운행을 못한다는 거죠. 운행을 못하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무너지네.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우며 지무영이며 땅이 편안함이 없으면 땅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땅이 하나를 돌을 이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땅 역시 편안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즉 땅이 편안함이 없으면 장차 땅이 일어나 갈라질까 두렵다. 그래서 이 돌은 이치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서견들은 이 도가 하늘에 있으면 천리라 그러죠. 하늘에 해달 별들이 제대로 운영하면서 이 도가, 다른 말로 도는 이치라 했으니까 하늘에 천리가 있어야 해달 별들이 안 떨어진다. 땅에는 지리가 있다. 땅에는 이 도가 있으면서 도가 땅에 있는 것을 지리라고 해요. 땅에 이 지리가 있어야 모든 천하 만물들이 그 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명들이 살아나간다. 사람에게 이 도가 있는 것을 뭐라 성리라, 사람에게 도가 부여되는 것을 성품의 성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성리가 없으면은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들으십니까? 못 들어요. 눈이 있고 이 까딱이 눈 육체가 듣는 것 같아도 육체는 그냥 처음부터 죽어 있는 물건이에요. 단지 우리가 음식을 자꾸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렇게 점점 이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자꾸 세포가 늙어지고 하는 것이지,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육체는 처음부터 죽은 물건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은 그냥 온전하게 응아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사삼 죽어서 그냥 피덩어리가 죽어서 나오는 아이도 있다면, 왜? 거기는 이치가 들어가지 않은 이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요. 그 다음에 이 학문에 이치가 있으면 물리라고 해요. 물리가 터졌다, 물리학이다. 그래도 동사, 형용사 이렇게 그래도 이 말에도 그래도 이치가 있어요. 한국어는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가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죠. 이와 같이 그래도 언어에도 문자에도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일본말, 러시아, 한국말, 중국말 전부 다 그 문장에는 다 이치가 있기 때문에 어법이 있고 그런 어떤 그 문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이치가 있으면 이 도가 들어가면 물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리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늘에 이러한 이치가, 하늘이 이 이치를 잃으면, 도를 잃으면은 즉 맑음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장차 하늘의 해달들이 무너질까 두렵고, 땅에가 이 땅이 도를 잃어서 편안함이 없으면은 장차 산천이 땅이 일어나 갈라질까 두렵고, 신명이 무의영이면 신명의 이 하나가 이 도를 잃으면은 즉 영험함이 사라진다. 신명이 영험함이 없으면 유공허리죠. 여기서는 거친다. 감흥이 용함이 거칠까? 우리가 보통 신명들 이렇게 이 무당들 보면 용하잖아요. 그 신명함이 신명함이 거칠까 두렵다 이 말이죠. 또는 옛날에는 신관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의 중요한 어떤 그런 국사를 전부 다 그런 어떤 신녀들이 다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명을 모시는 신녀들한테 이런 영험함이 없으면 이 말이죠. 장차 감흥이 그치면 그 나라가 잘못하면 어떤 중요한 결정, 다른 이웃 나라와 싸운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어떤 신명의 어떤 그런 신탁을 받아가지고 또 나라를 경영하고 하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이영이면 이 골짜기가 차지 않으면 이거는 굴이라 했죠. 사람에게 이 심령이 없으면,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이 말이죠. 장차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없어질까 두렵다 이 말. 사람에게 심령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어떤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한다 이 말이죠. 장차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의 시종자가 없어질까 두렵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젊은 분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생산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그거 하죠. 이걸 이제 꼴짜기로 보면은 꼴짜기가 차지 않으면 꼴짜기 메아리 뭐 가득 이렇게 텅 비어 있지 않으면 가득 차서 텅 빈 공간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장차 메아리가 없어질까 두렵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바다로 또 해석하는 분들은 바다가 차 있지 않으면 장차 바닷물이 없어지면 장차 이 바닷물이 다 말라질까 두렵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물무이생이면 만물이 태어남이 없으면 만물이 어떻게 해서 태어남이 없습니까? 만물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태어나지도 못해요. 만물이 태어남이 없으면 장공멸하며 장차 생명이 소멸할까 두렵다 이 말이죠. 두려우며 후왕무의 비고면 장공궐이니라. 후왕이 임금에게 고귀함이 없으며 임금에게 고귀함이 없다는 것은 임금에게 도가 사라졌다. 도를 상실했다. 임금이 무도하면은 고귀함이 사라진다. 고귀함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임금에게 고귀함이 없으면 장차 그 지위를 잃고 넘어질 거 있잖아. 넘어질까 두렵다. 임금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임금이 그 지위를 잃고 넘어져 버린다. 임금대에서 내려온다. 내려올까 두렵다 이 말이죠. 고로 이와 같이 고로 귀이천이 본하고 고이하위 기니라. 그러므로 귀함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높은 것은 높음은 아래 낮은 것으로서 토대를 삼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귀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맑고 편안하고 신령스럽고 생기가 있고 또는 태어나고 또는 고귀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통 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맑고 청명영생 복이 되는 것은 이 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가 근본이 되기 때문에 도는 공기와 같아서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만물이 살 수 있는 그 근본은 그 천하게 여기는 그 공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귀하신 분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도는 이와 같이 천하게 여기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분별해서 귀하다, 고귀하다 하고 있는 고귀하다의 모든 것들이 이 귀한 것은 천한 것이 근본이 되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이 토대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고 천한 것은 공기, 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도덕 이야기하면 도덕을 아주 그냥 요즘 세상에는 도덕을 아예 그냥 요즘은 이렇게 학교 교과서에도 도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때는 꼭 이렇게 도덕을 배웠어요. 도덕은 이게 낮은 거지만 그게 토대가 된다. 이 세상에 인류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면서 이 도덕이 근본이 됐다. 이 도덕은 천한 것이고 낮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 천한 것과 낮은 것이 근본이 됨으로 인해서 천한 것이 있음으로써 높고 귀한 것이 있다. 도가 있음으로써 귀하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여러 가지, 귀한 신분이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 본래의 어떤 성품이 없으면, 도가 없으면은, 본래 성리가 없으면은, 자기 본성이 없으면은, 귀한 신분도 다 소용없죠. 자기 성품이 본래 주인공이 사라져버리면 바로 이게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때리게 생각 이게 주인공이 도라 이 말이야. 요거 육체다 이 말이야. 요 육체는 가짜고 요거는 성품은 본성은 불성은 진짜다. 요 육체가 딱 이렇게 떨어져도 이 영이 곡신이 떠나버리면은 이 사람인 자가 이 곡신이 떠나버리면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요거는 시신이죠. 이런 것이 근본이 된다 이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다, 낮다 이런 것들이 다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된다. 시로 그러므로 후왕이 임금이 자위 고과 불곡하니
그래서 옛날부터 임금은 그 자리를, 고귀한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게 자처한다. 이 고자는 고하라 그러죠. 부모를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스스로 고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하는 어떻습니까? 항상 조심하고, 고아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임금도 그와 같이 고아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옆에 있는 신하들, 양쪽에 있는 양반 신하들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이 나라를 정치한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라고 이렇게 외로운 사람, 이렇게 자처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과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자기 남편이 남편이 죽으면은 과부가 되는 거죠. 응? 남자는 마찬가지로 부인이 죽으면 호랍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고는 호랍이 이런 뜻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덕이 부족하다, 적을 갖다, 덕이 적다, 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임금들은 과인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데 옛날 사극 보면은 과인이 이러잖아요. 내가 덕이 부족한 내가, 이 말이죠.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덕이 부족하다 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공부 많이 하고 이 나라를 경륜할 수 있는 신하들에게 조언을 제대로 얻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천하게 낮게 서로 지칭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공부하고 이제까지 수십 년간 나라를 경륜해온 그거를 뽐내갖고 임금한테 뭐 폐하, 안 그러면 전하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은 그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신하들은 손발이 되고 임금은 이렇게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해가지고 정사를 이렇게 정사를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거죠. 이 불곡도 마찬가지죠. 이 곡자는 것은 여기서는 훌륭하다, 착가성자, 훌륭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불곡이니까 좋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 곡식 곡자를 쓴 이유가, 이 곡식 못하다, 이 말이에요. 곡식은 백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임금이 덕이 부족하면 불곡, 나는 곡식보다 못한 사람이다, 변변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불곡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천하고 낮은 것을 자처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임금이 자위 스스로 이끌기를,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덕이 부족한 사람이고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낮추어 부른다는 거. 자기 자신을 낮추어 후왕이 스스로 낮추어 부른다, 이 말. 이렇게 과 불곡이라고 과인이 이렇게 낮추어 부름으로써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비이 천이 본냐 비호, 이렇게 비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천함으로서 근본을 삼는 말이 않겠느냐, 이렇게 고하고 과하고 그다음 불곡, 이런 말들이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말이 아니겠는가? 비하는 그렇지 않은가 하고 또 다시 묻죠. 그러므로 수에 무예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영예로운 거, 이 비고죠, 고귀한 거. 그러므로 여기서 수는 분별한다, 이 말. 고귀함을, 영예로움을 분석해서 분별해서 따져보면은 영예로운 그 실체가 없다, 이 말. 이 부분을 어떤 도덕경에는 술의 거자를 써가지고 수거, 무거,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연자가 나중에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이 연자가 이렇게 술의 연자 이렇게도 변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다시 술의 거자 이렇게 변했다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수레도 마찬가지죠. 수레 자체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해쳐보면은, 분별해보면은 그 수레라고 할 것이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레라고 하면, 이것이 흑판지우개인데, 흑판지우개라 하지만, 이거를, 이 숫자는 여기서는 분별한다, 따져본다, 분석한다, 이거를 전부 다 흑판지우개로 분석해서 따져서 분석해보면 여기 흑판지우개를 할 만한 것이 없듯이 이게 수레라고 하면은 이 수레 보면 수레에는 바퀴도 있고 바퀴살도 있고 뭐 앉는 자리도 있고 또는 수레 앞에 소 등에 이렇게 또는 말 등에 하는 앞에 쭉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있고 전부 다 수레를 전부 다 분석해보면 분별해보면 수레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고귀한 거, 고귀하다, 아주 귀하다, 높다, 이것도 사람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고귀한 건 없었어요. 원래는 천한 것, 이 천한 것이 없었는데, 원래는 있는 그대로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였는데, 그 중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금도 뽑고, 뭐, 신하도 또, 현명한 신하도 뽑고 하다 보니까, 저 양반들은 높은 양반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천한 양반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별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영예롭다, 고귀하다 하지만 이 고귀한 것을 분석해보면, 수레를 분석해보면 수레라는 실체가 없듯이, 고귀한 것도 분석해보면 고귀한 뭔가의 실체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가 좋은 사람을 고귀하다라고 우리가 분별지어서 부르고 그런 어떤 권세와 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천하다, 백성이다 이렇게 천하다, 귀하다 이렇게 분별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는 영예로운데 고귀한 것을 분석해보면 고귀한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영예로운 것을 분별해보면은 영예로운 것 자체, 영예롭다는 그 실체 자체가 없는 것이니 불욕 농록 여옥하고 낙락 여석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이 노자도덕경은 이 제왕학이기 때문에 제왕한테 이렇게 이 덕경에서는 제왕에게 들어가죠. 굳이 이 옥처럼 반짝반짝 빛나려고 하지 마라. 높이 고귀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원래 고귀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분별해서 고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옥처럼 반짝반짝 빛나려 불욕하지 말고 낙락 여서가라. 여기서 녹록은 아주 귀하다, 진귀하다 이 말이야. 아주 드물다, 희귀하다 이런 의미가 이 두 개가 붙여가지고 진귀하다, 희귀하다, 드물다 이런 뜻은 아주 진귀한 구설처럼 아주 진귀한 구설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낙락 여서가라. 낙락은 아주 흔하다, 흔한 아주 그냥 많이 있는 모양. 이 떨어진다, 이 자갈이 막 흩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양. 그러니까 많은 모양. 흔하디 흔한 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보면 돌처럼 거칠고 투박하라. 또는 솔직해라. 있는 그대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너무 귀한 것을 고귀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나라 꼬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이와 같이 낙락여석하는 것이 천이죠. 고과 불곡되는 거니까요. 자기 스스로 과인이라 그러고 나는 변변치 못하다 그러고 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낙락여석과 같다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돌처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흔하디 흔한 돌처럼 자기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야 된다. 양심 도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자꾸 자기는 고귀한 존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받들어야 돼. 나는 임금이니까 나는 아주 구슬처럼 옥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한테 구부리고 고개 숙이고 나를 받들어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본래 모습. 고귀한 임금 되기 이전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귀한 신분이 되기 이전에는, 임금 되기 이전에는 다 평범한 사람, 대군이었고, 또 대군이 이전에는 뭐 어떻습니까? 아이로 태어났다 이네. 그 임금 밑에 있는 수많은 임금이 자식을 많이 놓으면은 그 수많은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세자가 돼가지고 임금이 된 것이고, 마찬가지죠. 자기가 신분이 높은 뭐 요즘 뭐 국회의원이다,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높게 되는 것은 원래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고위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 서민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뭐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한 표 주십시오. 아주 낮게 처신함으로 인해서 높게 된 거라 이거. 근본이 자기 신분이 본래 낮은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높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했을 뿐이지. 계급장 다 뛰면은 임금 뭐 다 뛰고 뭐 국회의원 계급장 다 뛰고 장관 계급장 다 뛰면 어떻습니까? 그냥 낙낙 여성이에요. 흔하디 흔한 돌이다. 이 구슬도 내나 이 그 산에 있는 그 수많은 돌무더기 속에 그 어쩌다 보니 압력으로 이 지구 풍화작용을 해서 압력으로 인해서 그 딱 아주 일반 돌하고 다른 그런 어떤 평범한 그런 돌 속에 그런 어떤 구슬이 박혀 있는 게 그게 내나 구슬도 돌이다 이 말이에요. 돌인데 우리는 이런 돌들은 일반 흔하디 흔한 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흔하디 흔한 그 돌 속에 박힌 이 구슬만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내나 어차피 이 구슬도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높고 낮은 뭐 귀하고 천하다 또는 뭐 높고 낮다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원래 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치, 수의 무예를 또 다른 분들은 지의 무예를 지극한 영예는 영예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또 원래는 이런 것이 원문이었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뭐 지의 무예를 넣어도 이 뜻은 다 통과가 되죠. 지극히 영예로운 것은 지극히 고귀한 것이 없다는 거. 성인들은 지극히 높은 부위자, 지극히 영예롭고 고귀하지만 성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낙 여석이에요. 본인 스스로 내 잘났다고 안 합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투박하고 통나무처럼 그냥 아주 그냥 소박하죠. 소박하게 사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으로 사는 양반이 가장 높은 거다. 이러한 것을 알아가지고 너무 높은 것을 사람들이 분별해서 이렇게 높다, 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분별하는 것 뿐이지 그 분별을 다 내려놓으면 분별을 내려놓은 본래 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은 본래 분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번에 또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분별하면 이게 뭐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뭐라고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흑판지우개라고 생각이 났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분별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신 분이 10대가 보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이거를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흑판지우개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할 때는 흑판지우개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죠.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태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이제 그냥 응하고 바로 태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눈이 떴어요. 자, 눈 뜬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없죠. 텅 비어 있죠. 그게 도라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것이 도다 이 말이야.
높고 낮음이 일어나기,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라고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 낙락. 어떻게 보면 요 구절을 또 달리 해석하면은 아주 진기한 구슬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아주 흔한 돌이 되려고도 하지 마라. 양쪽에 어디에 귀하다 천하다 이 양쪽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이거는 뭐 지우개 아닙니다. 영어로 또 이야기하면 또 뭐 이레이즈 또 여러 가지 지우개 또 이 발음이 나오죠. 또는 일본은 일본 발음 나오고, 중국은 중국 발음 나오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 발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흑판 지우개, 우리나라 말로는 흑판 지우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우개라는 이름이 분별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지금 방금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태어나셨는데 여러분이 이거 보였을 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거를 바로 도라하네. 그걸 낙락여성이다. 흔하게 여단 돌처럼 단지 문자로 갖고 낙락여석이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본래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것이 근본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너무 자꾸 고귀한 것만 추구하고 말이지, 낮은 것은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감히 내가 말이지 감히 임금 앞에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이 감히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의 분별을 내려놓으라. 내려놓고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 투박한 흔하디 흔한 돌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상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제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본래 마음으로 본래 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먹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건 주먹이라는 이 아르바니가 생기기 전에 본래 면목, 그거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세상도 바르게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다스려지고, 자기 가정이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사회가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편안해지고, 천하가 태평해지는 것은 이 경물치지, 뭔가 이렇게 일어나기 이전에, 자아와 세계가 분별되기 이전에, 이 뭔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성찬 조사는 가지고 분별하는 것,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이 낙락여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염념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 생각 이것에 마음이 있다 이 말. 이 자자는 이것자인데 원한의 점입니다. 곡신이죠. 꼴짝이신. 생각 마음이 곡신을 지키고 있다. 곡신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 염념제자가 되면은 바로 이것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노자님은 이와 같이 39장에서는 낙락여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른 말로 또 하나다 또는 도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과 신명과 사람과 만물이 또는 임금이 이와 같이 이 하나, 생각 이 하나 본래 마음을, 다른 말로 양심이죠. 다른 말로 도심이고 도덕심이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야 이 나라가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자기 일신이 편안해진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